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감찰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하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또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교만으로 행하고 방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영적인 교훈을 삼아서 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주의 교회를 통해 주신 복이 이 교회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 내일은 11월 첫날 새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주의 은혜를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계획된 우리 동원 문화교실 하나님 지켜가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요 요시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23절아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일러도 하지 아니하.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과 백성들도 그의 벌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이 보내어 이루셨으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듬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나라의 주설하고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하 36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왕조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결국은 나라도 나뉘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말죠. 우리 어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중요한 시기에 왕으로서 역할을 참 잘했는데 그가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 남하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애굽 바로 누구의 군대를 이제 막느라고 무기또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큰 부상을 입고 이제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 나라는 이제 아주 빠르게 나라의 이제 운명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요시아의 아들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을 오늘 이제 이제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그러면 시드기야는 결국은 요시아의 아들이죠. 아들 셋과 그 이제 손주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다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더라 그랬죠. 요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아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갈기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내려오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애굽의 느고 왕이 그것을 이제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아스를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그냥 애굽 느고에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세웠던 그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이제 애굽을 이제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바벨론을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호야김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여호야긴을
또 그 아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또 바벨론이 이것을 허용치 않고 그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또 유다를 다스리게 되지만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나 그 또한 바벨론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눈이 뽑히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유다 나라의 그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이 뭐 기르면 11년, 짧게는 3개월, 또 11년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을 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모두 주변 강대국들에게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더 이상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열강의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이제 뭐 작은 나라의 그 참 비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역대기서를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죠. 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 정세 속에서 작은 힘없는 나라의 참 비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또 이루기도 했었고 나라가 강성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땅을 다 회복할 정도로 평안했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평안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55년을 통치했잖아요. 55년 최장 통치왕인데, 그런데 55년 동안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한 거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 외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들은 이제 포기해 버렸죠. 그래서 국제 정세,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힘없는 약소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바로되지 못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실패, 이것을 바로 패배 또 멸망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선지자들을 보낸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때 막 어쨌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렇죠? 나움, 스바냐, 하박국, 중요한 또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눈물의 선지자, 조국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뭐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다음에 또 에레미야 같은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지만 그 하나님 보낸 종들을 그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타락하고 또 백성들도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 잠시 겉으로는 성공하고 안정을 가져온 듯 했지만은 결국 유다는 성전과 왕국, 백성, 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잠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은 반드시 비극을 낳습니다. 죄는 잠시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왕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가 보낸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부지런히 경고하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심판은 악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멸망.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위한 것입니다. 마귀를 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범죄하게끔 유혹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잘못된 그 선택이었죠. 바로 오늘 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있지 않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집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왜 분리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무수히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비추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면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이 우리 가정의 역사를 씁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생명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생명의 길을 또 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손에 그들을 붙이셔버린 것이죠. 그들을 막대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징계의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셔버리니까 이제 회개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는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십시오. 어두운 그 심판의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은 악인에 대한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투아디라, 라우디게,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막 주시는 그 말씀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 교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삶을 감당할 때에 그 구원의 초청이 들어온 자들은 다 14만 4천의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 아래 있지만 그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참혹한 심판이 하늘과 이 땅과 바다와 모든 대지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고를 거듭 무시한 유다의 바벨론 군대가 보내지고 성전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백성들은 이제 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단순한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들을 구세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굳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 죄악으로 관영한 그 악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그 나라를 그곳에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에덴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결국 그 사명을 실패함으로 그 땅도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21절 토지가 황폐해지고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 땅을 쓰고 뭐 함부로 해라는 정복이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청지기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탐욕으로 그냥 그 땅을 해치고 막 개발해내고 이제 이러면서 이 세상 창조 질서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죠. 인간의 이 죄가 이제 본인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모두가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 참 깨어져 버린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토지가 황폐해 버리고 그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이제 황폐해졌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땅을 가꿀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는 잡초만 가득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 아름다운 땅이 얘는 황폐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자 결국은 땅이 강제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길만이 땅이 누려야 될 안식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죠. 의와 진리와 평강의 나라. 말씀을 무시할 때 평화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다들 우리가 뭐 말씀도 많이 알죠. 말씀도 알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도 잘 분별해내고 또 그 말씀을, 분별한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민으로 살아가라. 성도로서 살아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또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결국 바벨론이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임 받지만 결국 바벨론도 잘한 건 없죠. 바벨론도 악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 쓰시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제국의 영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조서가 발표되죠.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바사왕 고레스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방의 나라고 이방의 왕이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에서 70년이 딱 정확하게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제 감격적인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역사를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김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회개의 시간이죠. 그래서 왕들의 그 치부도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기들의 그 참회의 시간들을 참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 인류의 그 구속의 사역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윗의 언약 또 성전 회복과 예배 공동체 회복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역대기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슬프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희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성전 회복. 그 성전 회복한다는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지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니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도 결국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창조한 자들이 다 오게 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선교의 목적도 예배이고 교회의 목적도 결국 본질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온 열방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저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관을 주 앞에 내놓으면서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정말 본질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무너진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말씀 예배 이 공동체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 불타고 왕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일 속에서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그냥 막대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기차는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실 때에 그 구원의 그 거룩한 그 도상에서 우리가 그 길에 부름받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세우신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도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 참된 예배자,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서를 통해 열왕기서를 통해 주신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 이스라엘 역사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그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